신명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남은 역할에 대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인데요.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입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칼 같은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명함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모세가 할 일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장 2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명합니다. 그에게 명령하라.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라는 것은 너가 하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하다로 번역해서 혼동이 온 건데요. 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상태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의 심리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와 아주 딴판입니다. 그 보고를 할 때는 갈렙과 더불어서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인데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하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게 있는 믿음이 내 것이냐, 나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기에 따라, 내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믿음이 개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거죠. 믿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리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좀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노력한 만큼, 간구한 만큼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매달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선하신 의지대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내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외치다가도 막상 가나안 앞에 서면 두려워 쩔쩔매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장면과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는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이삭을 칼로 내리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수리나무 우상 신전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조울증 아닙니까?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다가도 목숨 연명을 위해 구걸하는 바닥을 친단 말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믿음이란 하찮은, 아니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도의 바른 자리, 우리의 바른 기도는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문장, 이어진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건너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번역은 원문의 취지를 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원문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거느린다는 내용도 없고 또 백성이 땅을 차지한다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홀로 소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나안을 취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땅을 정복한 승리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따라서 승리한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구절에 두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앞문장에는 믿음 없고 한없이 떨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담겨 있고, 이어진 문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이 양면적인 양면성의 주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한계와 또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드러나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극히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4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의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 규례와 법도, 율법의 이 규례들을 오랜 시간 이제 대하게 될 텐데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으로 읽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고대의 법과 전통을 배우게 되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껏해야 교훈, 그것도 억지로 쥐어짜낸 교훈밖에는 그럼 얻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신명기 역시 예수와 십자가로 점철된 구원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접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절부터 숨이 턱 막히는 번역의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들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인데 동사가 샤마, 이 한 단어란 말입니다. 들으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과 준행하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준행이 들음의 논리적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란 말이죠. 들었다고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들음과 행함, 들음과 준행의 이 논리적 관계를 따지기 전에 원문에 충실한 원문대로 번역해야 하는 겁니다. 원문이 들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지 준행이라고 하는 사적 의견을 첨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어와 관련해서 똑같은 번역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청종, 순종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샤마 같은 단어입니다.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다, 들음으로 번역해야 할 단어가 전부 청종, 들어 행하다, 순종, 순순히 따르다 이런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번역의 오류들이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율법주의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끌어다 놓게 되는 겁니다. 순종, 준행,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니까 실속도 없는, 내용도 없는, 중심도 없는 껍데기 지킴에 사람들이 힘쓰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바에 관심도 없으면서 기어코 지켜내서 그 기특함을 가져 나오겠다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시죠.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준행하면 이게 아니라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들어 살아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살아나면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해석을 곁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가 바로 살아난 자이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귀를 열어주신 자들,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들으라는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의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들만 듣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귀결되는 겁니다. 다음 절로 가볼까요? 자, 2절입니다. 2절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명령문으로 번역했지만 명령문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의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 문장이겠습니까? 말하는 자의 화자의 의지가 담긴 의지미래 문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열심에 의해 너희는 이렇게 될 운명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스라엘더러 무엇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전부 의지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의무, 책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2절에서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어차피 틀린 번역이니까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이 지키라로 번역된 단어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라, 행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간직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어라, 붙잡아라, 붙들고 있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모조리 행하라 이런 취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 것만 보고 갈까요? 창세기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문장과 거의 흡사한 구조인데요. 명령문이 아닌데 명령문으로 번역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언약을 지키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이 가장 큰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무슨 수로 지켜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준수해라,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라, 간직해라, 품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명령문이 아니니까 원문의 취지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언약을 붙드는 자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내가 꼭 그런 자들로 만들겠어. 이런 의미인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테레오 동사 역시 지키다, 간직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근데 전부 행하는 것으로 행하라고 둔갑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적용과 교훈밖에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써먹기가 좋겠습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목사도, 또 혹은 무엇이 옳은 뜻인지도 모르는 목사도 그냥 다 행하라고,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자, 이제 3절에 바알부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바알부올은 부올의 바알이란 말입니다. 모압의 한 성읍인 부올, 그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부올의 주인, 부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부올 지방의 우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의 시딤에 있을 때 바알 부올에 가담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바알부올의 일은 아마도 이스라엘 그 동편의 그 땅 배분 문제가 완료된 후에 혹은 진행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땅 배분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란, 또 분열되고 있을 때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어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에 참여한 자들, 특히 수령들 모조리 처형되었고, 이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은 참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곁다리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이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음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것, 즉 이방신에게 엎드린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반드시 죽입니다. 그렇게 죽는 자들이 나와야, 지금 여기 수령들이 다 대표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이 바쳐져야, 드려져야 끝이 납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상숭배, 이건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우상숭배자, 다 죽을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즉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자들인데 수령들이 대표로 죽고 혹은 2만 4천이 죽고 남은 자들이 그 죽음에 힘입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2만 4천이 이들은 과연 살아남은 자들과 달리 그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반대로 살아남은 자는 그 우상 숭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래서 깨끗해서 살아남은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살아남은 자도 2만 4천처럼 사실 전염병에 걸려 죽었어도 1도 억울할 것이 없는 똑같은 우상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만 4천이 죽음으로 이들은 살아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은혜란 말이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4절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 그 바알부올의 그 일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뭐 일어난 지 그리 오래된 사건은 아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곧 너희들도 죽어야 할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의 신들 앞에 엎드릴 그런 너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고이자 경고입니다. 결국 다 죽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절이 독특한 문장인데요. 동사 없는 단 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동사가 없으니까 사실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문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어 있다고 번역된 이 단어 성경에 단 3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용례들을 보면 가까이 있음, 밀접한 상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근접해 있음으로, 붙어 있음으로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살 길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살아남은 자들의 동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음, 그것조차도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의 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주체의 어떤 동작, 주도적인 동작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한 걸까요?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공로 없음,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붙여준 거야. 내가 잡은 거란 말이지.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은 것이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구원이다. 그러니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구원이니 그것이 은혜 아니겠니?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붙으심.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바알 부올에 가담하지 않아서 산 거야. 속는 겁니다. 다 똑같이 흔들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서 산 것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 가나안 신들 앞에 절할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나은 게 있다는 겁니까? 살아날 자격이 있어서 살아난 겁니까? 정말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난 거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 죽을 자들인데,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붙으심으로,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없습니다.